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부활하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살면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삶의 환경 가운데 이리 흔들립니다. 저리 흔들리는 바람의 갈대처럼 중심 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삶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특히 미국에 이민 와서 생활한 우리네는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민 생활이 어렵다 보니 한국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이 주신 교회로 알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민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 저 교회를 뿌리내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이 교회의 직분자였는데 어느 날 보면 다른 교회의 새신자로 등록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삶이 요동하는 사람이다.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도시에서 잠시 장사하고 또 저곳에서 잠시 장사하며 살다가 이리 돌고 저리 도는 정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처럼 도저히 정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믿음의 순례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흔들림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모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오른편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은 항상 만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끊임없는 유혹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여와 또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고 사단은 예수님까지 유혹을 하여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다. 한 번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한 번도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오늘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주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사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다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른 신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세상의 것에 내 삶을 드리면, 세상의 것에 내 삶을 드리고 사랑하고 그 세상의 중심으로 산다면 틀림없이 그는 인생의 괴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흔들림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세상을 고백하고 세상의 것들을 고백하고 우상을 고백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입술로 세상의 신을, 우상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그렇게 소망 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내 주님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면
한 사람도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신으로 아우성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비즈니스가 된다고,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다고, 또 거리를 둬야 된다고,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며 절망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림 없이 살게 하신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주님 훈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훈계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훈계하고 조언해 주십니다. 아니,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심장에 말씀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성도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내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내 주님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는 인생, 흔들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도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님은 뭘 소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개런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믹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믹담에 새긴 황금과 같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에 비문에 새긴 시처럼 이 말은 한 획이라도 벌 수 없는 말씀, 황금 같은 말씀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이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도 책임지실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은 확신 중에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살리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두며 당신만 사모하는 이 몸을 어찌 썩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절의 말씀, 부활장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소망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 것을 소망하지 않으셨다면,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6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소망의 끈을 잃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소망을 두셨습니다. 마지막 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려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며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화가 나면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죽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죽으면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멸망이 있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장사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죄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죄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늘 소망 중에 바라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하신 그분을 살리셔서 그 살리신 주님을 모든 죄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다. 우찌무라 간주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써본 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 순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인 것을 믿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으신 적이 만약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불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의 삶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죄값 죄인의 죄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죽어 장사된 그분을 살리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첫 열매로 살리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내 주님을 믿고 중심의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향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당신은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죄의 종으로 살게 두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후회 없는 인생, 흔들림 없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노래의 인생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기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그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주님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중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시고 오직 한 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하시는 내 주님 예수님 앞에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고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님 중심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복음을 위하여 주님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손길 위에 또한 교회들 위에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